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상에 없는 믿음 욥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없는 믿음 욥이니까 세상에 유일한 믿음 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방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동방의 우스는 정확한 지점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믿음의 큰 장점을 가진 굉장히 모범되고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들도 참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다. 둘째는 정직하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넷째는 악에서 떠난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퍼펙트하다고 말해요. 블레임리스하다. 흠 잡을 것이 없다. 우리 모든 인간은 흠이 있고 불완전한데 이 사람은 참 인간이면서도 그 인격과 신앙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보면 영어로 upright입니다. right라는 말이 옳다 그런 말인데 거기다 up을 붙였어요. up은 위로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 이상의 사람. 옳은 것 이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장 큰 그 단점이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자행자제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따라서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성경에 이런 평가, 오늘 욥과 같은 평가, 첫째는 온전하고, 둘째는 정직하고, 셋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넷째는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크면 사망이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모든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어떤 인간도 안 죽을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어떤 벌의 심판, 책망의 심판을 받고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의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불완전하고 부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악한 자라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욥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런 평가,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혹시입니다. 만약이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그걸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하여 살피고 조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생일에 각자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혹시 이 잔치 중에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염려해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까 싶어서 이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아침에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명수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 저녁에 잔치했는데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깨우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잘 안 일어나죠. 욥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매사에 참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혹시 실수할까봐 조심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그토록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최고의 상급, 최고의 칭찬, 최고의 명예 타이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욥은 엄청난 대부였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욥은 영육이 다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었다. 믿음도 부자요, 물질도 부자요, 하늘 부자이면서 세상에서도 부자였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담인들은 영육이 부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도 부자, 물질도 부자. 우리는 이 물질만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부자는 잊어버리고 물질만 부자면 부자인 줄 아는데 그건 참 부자가 아니다. 물질도 부자여야 되지만 먼저 믿음이 더욱 부자가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제가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참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부자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부자가 되면 좋지 못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물질의 부자가 돼야 참 부자가 되고 그 부자가 아름다운 부자인 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요구했습니까? 5달란트를 요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우리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결산법이고 회계법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과 믿음이 겸하여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참 부자, 참으로 복된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욥은 믿음도 부자요, 물질도 부자였다. 얼마나 부자인가? 3절 말씀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우리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니까 한 결이에 2마리씩을 해서 결의로 해서 밥가리를 했다면 소가 1,000마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았는데 이 양이나 낙타나 소나 암나귀 중에 뭐가 가장 비쌀까요? 소가? 낙타가 비쌉니다. 낙타가. 옛날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낙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마리에 뭐 3천만 원, 몇 천만 원, 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소도 1,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였어요. 암나귀가 500이었고.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저희 집은 소 한 마리도 못 키웠습니다. 옛날에 소 있으면 부자입니다. 소 키워서 송아지 나가지고 아이들 대학교 보내고 소 키워가지고 땅 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소를 안 키웠어요. 이 소가 그런데 이렇게 짐승이 많다는 것은 큰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동방에서 가장 큰 자, the greatest man of the East입니다. 동방에서 greatest man, the greatest man, 가장 큰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약할 때 넘어지고 또 언제 넘어집니까? 강할 때 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넘어집니다. 약할 때도 넘어지고 강할 때도 넘어지고 죽음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약할 때 더 잘 넘어질까요? 강할 때 더 잘 넘어질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약하고 힘들었을 때 믿음에서 신앙에서 더 넘어졌는가? 아니면 내가 강하고 잘 되었을 때 믿음에서 신앙에서 넘어졌는가? 약할 때도 잘 넘어지고 강할 때도 잘 넘어져요. 그래서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가지를 기도했잖아요. 너무 약하게도 마시고 너무 강하게도 마시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약할 때보다 강할 때, 잘 되었을 때가 더 잘 넘어집니다. 강할 때 조심하라는 말씀, 선능가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이 강할 때, 약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정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는 뭐예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고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내 능력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범죄하며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보면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는 선근가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할 때 약하다 그랬죠. 후서에서는 그러니까 섰을 때보다 강할 때보다 언제 더 강하다고요? 약할 때가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번성하면서 우리들이 모든 의식주를 우리가 쉽게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편해지니까 더욱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번성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7절 말씀 내 백성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네. 번성할수록 범죄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도 쭉 보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면 무너지죠. 약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번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번성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축복을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번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 말씀 예언이죠. 하나님을 떠난 번성은 우리들의 번성과 축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우리가 이 배워야 될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그레이티스트, 가장 컸다, 위대했다. 오늘 성경에는 가장 훌륭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교만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림이나 범죄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그럴까봐 조심한 사람.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오늘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수가 적고 오늘도 결석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의 참교회, 예? 사탄은 항상 우리를 뭡니까? 넘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남이 잘된 것을 못 봐요. 사탄의 그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남이 잘된 것을 못 보고 그리고 남을 또 끌어내리고 또 남을 비판하고 욕되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내가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사탄의 역할이 그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 앞에 욥을 자랑합니다.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봤을 거 아니에요. 사탄은 뭘 주로 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딱 봐. 왜 봅니까? 우는 사자처럼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 안 믿고 죄악 속에 살아가며 자행자재하는 사람을 보겠습니까? 보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신경도 안 써.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이 교회에 정말 귀한 인물이고 귀한 기둥과 같은 사람을 사탄은 끊임없이 보고 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 욥을 안 볼 이유가 없잖아요. 봤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이 이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어쩐다고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상에 없는 믿음 욥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욥의 믿음은 세상에 없는 믿음. 다른 말로 오직 당시 그때의 욥의 당시에 욥 시대에 오직 욥에게만 있는 유일하고 무의한, 둘이지 않는, 무의라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무이한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성이 뭡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들이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막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속성이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그 욥에 대한 칭찬을 가만히 듣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9절 이하인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 말씀이 굉장히 또 핵심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욥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전설적인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 오늘 예담교회 우리가 지금 엄청 어려운 시대의 교회를 개척하고 조그만 교회를 섬겨나가잖아요. 미래의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큰 교회도 존재하지 못하는데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도 욥과 같은 이 믿음으로 지켜나가서 이 세상 속에 앞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자행자재하며 살 때도 세상에 이런 믿음의 교회가 있었고 세상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더라라는 믿음의 전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 그거예요. 지금 다들 자행자재하며 떠나고 보세요. 인간들 잘되면 잘 될수록 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 결론은 나와 있어. 그렇지만 그런 이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욥처럼 이처럼 우리가 잘되고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경외하며 그리고 참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우리들의 신앙의 타이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지금 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생명책 펼쳐놓고 결산합니다. $5다 몇 달란트냐 막 이러면서 결산하죠. 다 결산하는데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생명은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위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생명책에 이렇게 이 타이틀을 받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정말 세상에서 욥처럼 부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라는 기록을 남기기를 축복해요. 또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바로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라는 그런 칭찬을, 그런 우리 생명책에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자랑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욥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